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제가 제목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 들러리의 자리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딱 읽다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분명히 6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신기하고 정말 익스트림한 그런 결과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다른 동무들에게 지금 부탁을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 상황이 갈릴리 앞바다 새벽 한 5시, 6시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저쪽 깊은 데로 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귀찮고 힘들어서 안 가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해서 다시 던졌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거운 물고기가 올라오니까 주변 동무들에게 막 부른 겁니다. 그래서 와서 분명히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자가 베드로만 있나요 지금? 또 누가 있죠? 10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을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제는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제자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죄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제자가 된 사람은 사실 3명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간파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끌어당겨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 모든 동무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외에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답은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운재가 11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이요? 예. 저희가 배들을 육지어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해석이 됩니다. 맞지요? 성경의 적용은요, 여러분 원리를 보고 자기 삶에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읽고 끝나면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문자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고 나서 반드시 문자 이면에 있는, 소위 말해 우리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행간 이면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의 내면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동일하게 거울처럼 비춰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극적인 모습과 기적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과 진실이라고 안다면은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역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따르지 못하면 왜 못 따르는가? 라고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나의 그 무언가, 내가 잡고 있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란 그 무언가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 믿기를, 말씀 보기를, 하나님 듣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습을 실상은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믿는지, 아니면 종교를 믿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님을 따라와서 그냥 믿었는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재밌게 왔다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사람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만나주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말씀에 이것도 반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따라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70명의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70명의 제자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70명의 제자 말고도 여자와 그 외 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라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12명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그냥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기쁨을 갖고 그냥 들러리로 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제자로 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결국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거고요. 하겠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었을 때 내가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러한 영적인 요소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알면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 먼저일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알고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길 원해요.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택을 하시되 오늘 하루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실천해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실제적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눈을 빼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재밌는 핸드폰이 있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의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20살 때, 저의 25살 때, 저의 30살 때를 생각해봐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별 차이가 없고 특출나서 이렇게 목회길을 가니까 더 영적으로 더 새롭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고 오히려 어렵고 돈 때문에도 힘들고 내 앞에 비전이 뭔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때로는 여자의 문제, 성적인 문제로 어려워보고 다양한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서 보는 결과 그때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얼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도했는가가 나의 인생의 큰 방향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좀 결단을 해서 베드로와 같이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들러리와 같이 그냥 기적을 받지만 따르지 않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제2, 제3자 있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반드시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상황을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